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개들을 삼가고 hun학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자기의 책임은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없이 자동적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전할 때는 어떨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나는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고 내 삶에는 환난과 눈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정말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무엇이 또 안전하게 하느냐?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밖에 있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위험합니다. 솔직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위험해요. 교회 밖에서도 뭐 이단이라 이런 사람 가장 위험하지만 그런 경우는 겉으로 보면 알죠. 그냥 이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구별되고 알 수 있어요. 뻔하잖아요.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깊은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거 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몰몬교 뭐 그런 것들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신천지 그런 건 이단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속아 넘어갈 때는 몰라도 조금 지나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이단인데 그런 거 말 교회 안에가 이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개들이 있어요. 개들이 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개들이 있다. 이런 사람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개들이 무엇이냐? 개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똥개가 유행하고 똥개가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똥개를 제가 먹어봤는가 안 먹어봤는가 모르겠는데 똥개의 특징이 뭐냐면 똥을 먹어요. 똥을.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서 그 유명한 개를 하나 비싼 개를 족보 있는 개를 키웠는데 자기 애가 갓난애가 똥을 싸니까 애가 와서 쓱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걸 이상하게 애가 똥을 넣었는데 똥이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똥이 흔적이 별로 없는.
똥을 놓는데 걔가 똥이 흔적이 없어. 걔가 얼마나 또 족보가 있어서 영리하냐 그러면 얘 기저귀를 붙여놓고 싹 핥아먹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 흔적이 가니까 똥을 쌓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똥의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약하게 있고.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얘 엄마 아빠가 고심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현장을 발견했죠. 현장을. 걔가 자기 자식 엉덩이를 핥아가지고 똥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현장을 발견했어요. 그럼 걔가 뭐냐? 이 개들이나 이게 뭐냐 하면 더러운 걸 계속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똥을 먹고 살고 더러운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해야 될 종류 두 종류가 있는데 개하고 돼지를 주의해라. 개하고 돼지? 뭐 사람들이 개하고 돼지, 진짜 개하고 돼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돼지야 맛있는 삼겹살을 공급하고 또 돼지 갈비를 공급하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공급하는데 족발도 공급하고 그런 돼지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 돼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개들은 세상에서 있지 않아요. 개들은 교회 안에가 있어요. 개들은 교회 안에가 있어요. 내가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안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개들이 누군지가 분별되어져요. 꺼려지고 그들이 싫어지고 그런 거예요. 꺼려지고 싫어지고 꺼려지고 싫어지고.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윤영이 자매 있을 때 윤영이 자매가 있을 때 윤영이 자매 이런 스타일에 속하는 이 세 종류의 불 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윤영이 자매 같은 경우는 다 일반적으로 좀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꺼려지고 싫어지고 다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안 간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고 비정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갔어요. 그렇게 다 갔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친하게 좀 가까이 지내요. 우리 안집사님도 가까이 맨날 지내서 내가 둘이 가까이 붙어있지 마라. 그렇게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가까이해서 우리 집사님 은혜를 많이 소멸하고 까먹은 원인이 거기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자꾸는 죄 안 짓고 있어요. 죄를 모르는 이 개들. 개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그냥 잠깐 며칠 만에, 오래간 며칠 만에 쏟아버려요. 왜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자기가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요. 이 죄인인 줄을 모르면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나 죄인이 아니잖아요. 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가까이 개들 속으로 좀 접근해가는 사람은 증상이 그런 게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되면 가만 설교를 듣다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옆으로 치죠. 쳐요. 누구 들으라고요? 나 꼭 들어봐야 된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쳐요. 이거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는 안 받아들이고 건드려요. 니 똑바로 들어라. 니한테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양상이 똑같으면 서로 치죠. 서로. 다시 들어봐. 여기 정말 중요해. 놓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거 내 남편이 꼭 들어야 할 텐데 내 자식이 꼭 들어야 할 텐데 아니면 내 시아버지가 꼭 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가는 게 전혀 악한 마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나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어라.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개들이다. 개들로 가는 전형적인 증상이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소멸돼 가기 시작. 내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봐보세요. 교회 안에 개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싫어하니까 상가라고 그랬지. 주님이 사랑했으면은 이들과 함께 지내라. 이들을 더 축복해주라. 더 사랑해주라. 이들을 돌봐주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때도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봉사한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사랑하게 하고 아무에게나 봉사하게 하고 아무나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그냥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돌봐주고 스스로 사람을 연민해서 안타까워하고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해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개들은 상가해요.
이 삼가에 끊고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의인 롯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삶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과 신앙이 더러워져 버려요. 겨우 자기의 믿음도 오롯이 겨우 지키고 자기 마누라 믿음도 다 이루어져서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자기 두 딸들의 믿음도 이루어져 버려서 비참한 비극이 초래되고 구원은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마누라는 구원받았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에서 끝장나버리고 두 딸들은 거기서 살려놨지만 그 다음부터 놀라운 비극을 초래했고 두 사위는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것이 롯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를 한 번이 롯이 구원받지만 롯이 변화됩니까? 롯의 딸들이 변화됩니까? 롯의 마누라가 구원받습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개들을 선택할 때는 내가 이제 되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개들을 선택했으면서 안전하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하라갑니까?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내가 개를 선택하여 어려움을 내가 자초하고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조금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버젓이 악을 행하는 것. 믿으면서 버젓이 못된 짓을 하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왜? 세상 사람들 다 행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서 행악하는 사람은 세상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 교회 밖에서 악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고 교회 안에서 행악하는 사람은 밖에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정도가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훨씬 강한 사람. 그러니 최고의 행악하는 사람은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주님에게 반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정말 명칭된 정말 적그리스도, 주님의 반하연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별로 아니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 가운데 뽑아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뽑아내는 거예요. 밭에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밭 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밭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뽑아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가 다 소멸되어버리고 완악하게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의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 같은 경우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의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자기 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으로 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지위와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걸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당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산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일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한다. 주님으로 자랑하는 사람.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 내 자식이 공부 잘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 아니면 우리가 뭘 얻었다. 집을 샀다. 뭐 그런 좋은 옷을 얻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자랑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날 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의 이제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렇게 나와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는 자기가 육체에 있어서 참 좋은 자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정받을 만한 것, 사도 바울은 존경받을 만한 것, 손할례당이 좋아하는, 주장하는 것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도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지금 세상에 얼마나 2000년이 지났는데 피가 그대로 깨끗하게 내려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14만 4천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 뭐 얼마, 또 유다 지파 얼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혈통이 2000년 동안의 보존이요? 아이고 다 혼잡게 대부분 됐어요. 무슨 지파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 위에 내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전통 혈통을 가지고 키가 혼잡게 안 됐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영국 혈통과 피를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2000년이 지금 흐른 지금의 정통 유대인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가운데 12지파 이야기는 그런 식의 액면그들이 12지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요즘에 어떤 유대인 운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미련한 것이고 뭘 모르니까 바보야 바보로 사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신의 육신에는 자신의 명예에는 자신의 성공에는 유익하던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 사실은 해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이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유익하던 것들 심지어는 내 재능까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내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점이나 목표점. 사도 바울이 뭘 위해 살았느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자꾸 지식 이렇게 나오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나오니까 헬라식으로 생각해서 헬라식은 이 정보를 이성적인 정보를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의 지식.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와 헬라 사람들의 사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삶을 별개로 놓지 않아요. 마음하고 행동을 별개로 놓지 않아요. 근데 자꾸 헬라 사람들은 정보를 지식으로 가져가요. 그런 관점에서 잠언을 보면 잠언이 헷갈려요. 잠언은 지혜와 지식을 같이, 명철을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알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 이게 아는 것에서 아는 게 기노스코, 안다는 것이 지식이 나왔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지식이라고 해요. 친밀함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하고 친밀하지 않다. 나는 너희하고 가깝지 않다. 너는 나하고 가까울지 몰라도 가깝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와 가깝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삶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가진다기보다는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요.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그때에 주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는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주님을 알게 된다? 별로 몰라요. 기도만 하루 내내 20시간씩 기도한다?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고 주님을 삶 속에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놀라운 보화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날이 갈수록 진보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를 인해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래.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배설물 똥을 향해 똥처럼 다 잃어버렸고 버려버렸다 그래. 세상에서 이제 지식을 얻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했던 경험들과 내가 가진 지식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물이 되어져. 저는 이제 지금쯤 되니까 제가 기독교 상담을 그래도 20년 정도는 책을 계속 봐왔는데, 그런데 20년 동안에 제가 책을 보아오면서 더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 많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독교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꽤 많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상담을 한 몇 년을 한 다음에는 제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 왔냐면 내가 상담 지식을 통하여 나를 더 인격적으로 세우고 또한 내적 치유 같은 걸 통하여 내 상처가 더 다르게 치유되면 나는 좀 더 건강한 사람, 나는 좀 더 완성된 사람, 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뭘 체험하고 있었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가 충만하고 주님 가깝고 성령 충만하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괜찮은 사람. 성령 충만할 때는 혈기도 별로 없고 근심도 별로 없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제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나 2, 3일 뒤에 제가 성령 충만 별로 안 해요. 그 굴곡을 제가 많이 탔을 때예요.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며칠은 괜찮은 사람이다가 성령 역사 안 하니까 제가 안 괜찮은 사람이 저를 볼 때 아내가 소망도 별로 없고 사랑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막 기쁨과 감격이 없고 이 굴곡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것 책들을 많이 보고 상담을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책들과 정보들을 통하여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독교 상담과 지식과 또 내적 치유 같은 걸 통하여서 내 자신이 좀 더 가다듬어지고 좋아지면 성령 충만 안 해도 난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 그런 가치관을 제가 여러 해, 또 5년 이상 동안 그 가치관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정면적으로 제 안에 도전하고 저한테 일어났는데도 그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생각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도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것 같잖아요. 그것이 사실 기독교 상담이 추구하는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영함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 심지어는 주님이 없어도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상담이 추구하는 그런 것인 것을 제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렇게 또한 작년까지라도 계속 한 20년 동안 끊임없이 봐왔던 어떤 상담책들이 물론 도움이 되는 가치관과 개념들을 제공한 것들이 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흐르는 어떤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들을 저는 발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체험하고 느꼈던 것은 저보다 훨씬 깊은 걸 체험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최고봉을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있어 지식이나 가말리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의 제자로 살면서 배웠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도 자기 밑에 얼마나 뛰어나신 아들이 많아요. 얼마나 제갈공명같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탁월한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재적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지를 다 인정해요. 다 왕까지 인정해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소문난 일이에요. 소문난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지식들이 자기가 주님을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해가 되고 해가 되어져 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말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서재 읽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가져와요.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괜찮게 느껴지는 책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읽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뭐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좀 깊이 있는 체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유익을 얻었다, 자기는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두 개를 얻을 때 세 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뭐 성경의 정보들, 성경의 지식들, 그리고 어떤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냐 그러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친밀하게 돕지 않는 지식,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체화되지 않는 지식들을 나를 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를 전부 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뭐 좋은 신앙서적, 뭐 릭 조이너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웨슬리, 자스 피니, 뭐 당대의 막 칼빈, 루터,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책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건한 서적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만남과 삶에서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가져오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그 지식만큼, 그 정보만큼 나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져.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해져 가는지를 모릅니다. 교만해 가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더 알았다, 더 배웠다, 더 주님 앞에 섰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상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는 데는 반드시 방해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신앙서적을 오랜 동안 배운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교만함이 목까지 차 있어요. 그건 다 필연적인 이야기. 신앙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다 그러면 목까지 교만이 다 차 있어요. 그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보이는 이야기. 다 보이는 이야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교만이라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를 느끼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뭐 우리 박미영 목사님 친정아버지가 신던 운동화를 제가 지금도 신는데 그저께도 제가 그 운동화 신으면 저는 주는 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운동화 하나를 내가 신는다는 게 얼마나 제 수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그 운동화 가지고도 앞으로 또 감사할 일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감사하고 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내가 받은 성경 지식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있어요. 보았던 신앙서적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의 그 정보와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하면서 내가 발전을 못해요. 거꾸로 내가 과거보다 못해요. 그러면 나는 훨씬 더 많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가져가지 않고 정보로 가져갔다는 이야기, 지식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고 더 심지어 말한다면 나는 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정도는 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 별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설교자가 인간적인 사람이라 해도 예배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누구의 예배를 받고 누구에게는 안 받으시겠지만, 누구의 기도는 받고 누구의 기도는 안 받으시겠지만, 누구의 찬양을 받고 누구의 찬양은 안 받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굉장히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설교를 들어오고 내 삶에 주님과 친밀함이 없고 주님을 닮아감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 20년 동안 정보를 가지고 교만해 왔다는 이야기고 그 교만은 하늘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 좀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런 교만한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좀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연수는 35년이 넘었고 주님을 믿은 연수는 20년이 넘었어요. 23년 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교만함이 많아져 왔겠어요. 교회도 많이 다녔고 교만함이 많아져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 되면 찬양 때 되면 주님이 좀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그같이 사실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듣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돈 벌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그럭저럭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나 건강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노년을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자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참여함,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해서 자기가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 왜요?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장서로부터 복이 예비된 자들아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물을 주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내 머리하고 내 심장 사이의 거리보다 나하고 하나님과 거리는 더 가까워요. 내 영혼과 내 육시와의 거리보다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 좀 묶어져 있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의 거리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거리는 더 가까워요. 왜요? 스랍들이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그분과 만나는 물리적인 거리 공간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너무나 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그래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잘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화목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잘되기를 원할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고난 속에 뛰어들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죽은 자가 뭐냐면요 죽은 자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자기를 위해서는 다 죽어버린 사람 그리고 오직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만 남은 것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아의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 왜요? 주님을 알려고 그러죠. 주님을 알려고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열망이 없어요. 왜 이런 열망들이 더 강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냥 하나님께로서 의가 났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버렸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내게 하나님의 의를 주려고 내게 믿음을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 내게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 주님 속에 더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은 발버둥을 쳤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9절 처음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누구 안에서 발견돼요? 주님 안에서 발견됐어요. 주님을 아는 자니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나는 다 알았다. 제자훈련에서 조금 책 좀 보고 또 셀교회에서 정보 좀 보고 도제 몇 권 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신학책 몇 권 읽은 다음에 나 주님 알았다. 나 주님 알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다.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10독 했더니 주님을 알았다.
주님을 알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야지 그것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루 저녁 철학기도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다 알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까? 왜 다윗이라는 청소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광야를 헤매고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갑니까? 왜 요셉이 감옥 속의 시간을 보내고 남의 노예로 시간을 보냅니까? 왜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자식 이삭을 내놓으라는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깊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발견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이런저런 알았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도 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 나한테 좀 더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해줄 것만 좀 해보시오. 축복만 더 줘보시오. 나한테 평안만 더 줘보시오. 왜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차별하요? 나한테 좀 줘보시오. 그러는 것이지,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주님의 환난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전에 설화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에요.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죽을 것. 너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띄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미르라. 이렇게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죽어요. 네로 황제에게 죽는데 베드로 황제가 잡아 죽이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탈출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서가 속에 있는, 서가라기보다는 문헌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탈출을 해. 로마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도망가서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이지 앞에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너무 반가웠죠. 근데 주님이 자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베드로가 불렀죠. 베드로 사도가 불렀어요. 주님, 어찌하여 그리 가시나이까? 그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위하여 죽으려 하지 않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데 내가 다시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들어가는 주님을 베드로가 다시 뒤돌아서서 알겠다고 알면서, 주님, 아닙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건 다 인정하는 거죠. 십자가에 베드로를 달아서 죽였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도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서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내 주님보다 높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로 다 할 수 있는 영광이고,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가려 하는 것. 내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주님을 위하여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좁은 길로 걸어간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세상에 많은, 우리나라에 1000만이라는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1000만 명이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0만 명이 가는 대부분의 길은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은 아니에요. 주님을 성공을 위하여 이용하고, 주님을 자식의 성공 보장 티켓으로 이용하고,
또한 주님을 자기 가정, 자기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이용하고, 주님을 자기 인생 노후, 안정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한 주님을 자기 안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 치료받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절에 가서 부처에게 손 입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데, 그것이 넓은 길이지 그것을 좁은 길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주님께 잡힌 바 된 내 목숨,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했던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은 저부터 그래요. 저도 편안한 거 추구합니다. 저도 안락한 거 저도 추구해요. 저도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요. 우리가 다 힘겨워요. 그런데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해요. 요즘에 이제 목회자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원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이전으로 해가지고는 목회자 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국물이어서 죽는 길이고, 그 길은 핍박을 당하는 길이고, 요즘에는 덜 그러지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하나 서면 주변에서 잠 못 잔다고 얼마나 욕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저도 우리 교회 기도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관이 한 번이나 찾아왔는데 조용하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기도를 활짝 강하게 하려고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서재 창문을 열어놓으면 여름이어가지고, 그럴 때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여기서 아무리 크게 기도한다고 들리지 않는데, 그걸 한 2건 했더니 경찰관이 2번 찾아왔어요. 경찰관이 보더니 우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거. 크게 안 들리는데 방음이 잘 돼 있는데 저 동네 사람들 시비 걸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거꾸로 경찰관이 가대요. 전 속으로 우리 집사님 사고 치줄 내가 아는데 그랬는데, 근데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가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아는 자리예요. 주님을 위한 환난과 고난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을 별로 모릅니다. 모르다 그냥 죽고 말아요.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걸 추구하는 사람. 아니, 사도 바울이 누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는 한은 왜 그러죠. 지연이는 그 변태적인 성향이 좀 있든가. 그래서 차가운데 그냥 손을 꽁꽁 얼려가지고 손을 빼내면 이제 따뜻한 데로 가면 막 녹으면서 손이 애리잖아요. 애리면 우리 지연이는 쾌감을 좀 느껴요. 와, 상쾌하네. 찔찔하다. 그런 걸 조금 느껴요. 근데 그걸 이제 변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정말 변태는 이제 사람을 막 채찍으로 막 등을 때려가 피가 터지는데, 와, 기분 좋다. 그게 변태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그 변태적인, 고난에 들어가니까 너무 쾌감 있고,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누가 헐벗고 굶주는데 기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태가 아니라. 변태도 그런 변태는 없어요. 그런 변태는 육체적인 변태는 있어도 영적인 변태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아는 자리, 거기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자리,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 들어가고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래야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살리려 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던 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다 자기의 것을 배설물로, 자기의 것을 해로 여겨서 뽑아내버려야 하는 것. 사실은 주님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는 내게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뽑아버립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어요. 내게 재능이 많아. 근데 재능이라는 것이 이제 은사로 오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지연이는 은사로 재능이 와요.
재능 위에 은사가 인입해졌어요. 피아노 치는 것도 지연이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왔었어요. 그럼 거꾸로 이제 우리 지연이가 주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피아노가 잘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잘 안 쳐지. 지연이 좀 느껴 안 느껴? 지연이 느낀다고 그러죠.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뭔가 입어졌어요. 옛날 제가 추구했던 것은 성령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이 계속 있기를 원했던 거지요. 없애야지 내 주제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구나 그래 하는 거죠. 저는 화연이가 피아노를 치면 화연이 피아노는 다 알아버립니다. 쟤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음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중간중간 조금 나가다가 끊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기 재능으로 했으면 재능으로 하려면 이제 그것보다 화연이가 한 것보다 한 10배 정도 노력을 10배, 20배를 해야지 화연이가 좀 지연이의 폼대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그러니까 지연이는 아마 제가 보기에 요리에도 저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리가 자기가 딱 보면 뭐 메뉴리 알아지고 한 번 하면 알아지고 그러잖아 지연아. 그건 은사가 와서 그러는 거지. 너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쳐놓고 은혜가 와서 그랬다는 걸 모르면 그 곤란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 말고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재능이 사라져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재능이 사라져요. 재능이 사라져가서 과거에는 유능한 자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무능한 자가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빼버려요. 재능을 뽑아버려요. 과거에는 기억력이 좋은 자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사라져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의 주체자가 성령 하나님께 되시죠. 성령님께서 필요한 건 떠올려 주시고 안 필요한 건 다 사라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조미료를 어떻게 씁니까? 엄마? 고 물어보면 엄마가 이제 성령 쭉 말하는 거 많이 가까워요. 조미료 쓰는 방법이 생각나요? 안 나요? 어떨 때 나요? 성령이 없어 할 때 조미료 쓰는 방법이 생각나요. 김치찌개를 어떻게 해요, 엄마?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안 돼요. 왜요? 옛날에는 내 거였고 내 지식이었는데 내가 많이 김치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로서는. 근데 기분 가까워지면 김치찌개 하는 방법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김치찌개 하는 방법이 지혜롭게 생각이 나서 설명이 가능해져. 재능이다. 그런 무슨 재능과 지식이든지 간에 주님 가까이 오면서 주님께 예물로 다 바쳐지게 되고 배설물로 다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셔요. 그러니 이것은 주님과 더 친밀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머리가 좀 멍청해지면 절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당연한 것이 왔구나. 일어나지면 당연한 것이 왔구나. 내가 재능이 없어. 글을 쓰는 재능인데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림 그리는 재능인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구나 여기에. 뭐 스톱을 해야 돼. 스톱을 해야 돼. 근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요. 그럼 거기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 그걸 느끼고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다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천국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안락, 평안함, 노후 대책 같은 걸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구하고 추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내게는 유익한데 배설물로 똥으로 다 내어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적인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는 좋고 가치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다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고 헌신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 속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하셔서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옥 속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굶주림 속에 계신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